이 시간에는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 오늘 오후에 제가 예인이 데리고 청담동에 좀 갔습니다. 가서 연습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어느 젊은 여자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 연결돼서 핸드폰으로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교회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새소망교회 블로그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나오는 설교 듣고 설교 원고 올리는 거 읽으시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보기에도 그분도 참 사는 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헌금을 자꾸 감사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좌번호 불러드리고 이제 다시 이제 운전해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5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주일날 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자,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해 봐요. 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혼자 또 듣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원문을 그대로 다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믿음의 인물들이 나와요. 저는 노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쉽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홍수 심판을 120년 동안 기다려요. 120년 동안. 이게 쉽습니까? 저는 그거 기다리는 게 신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거라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몰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할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숨기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에 더 편한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뻔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신기합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 7과 딸 3이 한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내는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또 자기 몸에는 심한 욕창이 돋아가지고 벽돌로 제 위에 앉아서 벽돌로 긁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욥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마침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결론을 믿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결론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꿈을 야무지게 꿨겠어요. 그죠? 제가 신학교 때 꿨던 꿈대로라면 전 지금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야 돼요. 목회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떤 꿈을 꾸기에도 지쳐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태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믿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제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만약에 제가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고 성전을 크게 지면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데 마음 쓸까봐 하나님이 이대로 남겨두실 수도 있잖아요. 왜? 저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큰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더 좋아요. 또 사람들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좋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셨죠. 아까 오면서 저희 집 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 애가 그래요. 아빠, 하나님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풀려서 갔다면 어쩌면 너는 연말이라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다닐지 몰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빠, 나 절대 안 마실걸? 왜? 나도 조직의 쓴맛을 알거든. 하나님 앞에 거역했다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안 마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요나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든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더 논리적이고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활을 쏘던가 대포를 쏘던가 해야지. 아니, 왜 여리고성을 돌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게 들리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내 생각은 내가 참 이해가 잘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러셨을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이해도 잘 안 되고 납득도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설득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니까. 더 좋은 거 준비하시니까. 그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설득당하지 않는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설득당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원, 사사 기도원 같이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기도원이 하는 푸념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 그동안 알고 있던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를 저 이방 미디안에게 당하게 하시냐 이 말이죠.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저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기도. 여러분은 착해서 안 했을 거예요. 전 했어요.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말이죠.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다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겪어보고 하고 싶었던 일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는 돈 1,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부들부들 떨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막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 본문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교만한 자가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보다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살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해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벌을 받아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나보다 더 큰 집에 살아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를 개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면서 1년 있었더니 어떻게 해요? 슈퍼를 하나 샀어요. 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열심히 장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5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요. 또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장사했더니 백화점을 샀어요. 백화점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는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이런 사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백화점 보고도 그런 소리 하냐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백화점으로 열심히 장사하다가 또 5층짜리로 쪼그라들고 5층짜리 열심히 장사하다가 슈퍼마켓으로 쪼그라들고 슈퍼마켓 열심히 장사하다가 포장마차 주인하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죠. 아이, 다 눈에 보이는 걸 눈에 보이는 걸. 근데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뭐가 돼요? 거래가 되고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믿음이에요? 상식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근데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건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못 가져요. 아무나. 11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믿음을 요구하냐고. 나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한 거밖에 더 있냐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또 아브라함 보세요. 아기를 주신다고 약속했는지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요셉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자, 말라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될 때 오히려 뭐예요?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고 불신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 원망하는 말이, 불신하는 말이 죄라는 걸 몰라요. 이게 죄라는 걸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단 말이에요. 막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 명령을 지키며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이런 말하는 거.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세상에 보니까 나보다 예수 안 믿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산 사람들이 더 잘 살더라.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런 말에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말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상처를 받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어떤 때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산 것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말할 때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때예요.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쉬운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메모를 하셔요?
기념체계. 이 기념책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다 기억하셔요. 아무개는 이거는 100%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찬송했구나. 적어야지. 예? 적어야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실 거래요. 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이 기념책이 무슨 책이냐?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거기에 적혀있거든요. 생명책에. 내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내가 절망해야 될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다음을 계획하시는 걸 내가 믿는다. 하나님의 결과를 나는 믿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서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결과적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 잘 될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대학을 가든 못 가든 너는 잘 된다. 왜?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우리의 신앙을 땅의 신앙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데 온통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집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 갈까? 뭐 이거에만 다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마귀는 거기에 온통 집중해가지고 신앙이 땅의 신앙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땅의 신앙을 가졌을 때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그 신앙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믿음의 증거를 땅에서만 찾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쳐버려요. 지쳐버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순교당했어요. 한 분은 돌에 맞아 죽고 한 분은 목이 잘려 죽고. 땅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죽음, 사도 바울의 순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땅의 기준만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땅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린 아벨에게는 뭘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그러면 예배 잘못 드린 가인은 발로 뻥 차버렸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가인에게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아벨 죽인 것처럼 나 죽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마박에다가 글씨를 탁 새겨주면서 뭐라 그래요? 너 아무도 너 못 건드려.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더 할 거야. 벌을. 은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보호하시잖아요. 그게 가인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오는 신앙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은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달라요. 사복음서에는 뭡니까? 온통 병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관심이 뭐예요? 다 땅에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신앙은 땅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 신앙이 어디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늘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데도 얼굴이 누구 같아요?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요. 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통 관심이, 이 더듬이가 다 땅에 있어요. 땅.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기도도 맨 뭐만 해요?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고생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다 땅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신앙이 뭘로 바뀌어요? 하늘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늘의 신앙.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때에라 그랬죠. 그때에. 이게 어느 때라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할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내가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한 게 다 쓸모가 없다고 말할 때, 교만한 자가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때에, 그런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저와 여러분이 피차에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믿음의 말을 했겠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어떤 시대에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목사로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적어요. 네, 적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다 부질없다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참고 살았던 것에 대한 다 쓸모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억울하게 당하고 살지 않을 거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도 이제 할 말 다 하고, 나 한 대 치면 나 두 대 칠 거야.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짐했던 말이 있어요. 미가서 7장 7절이에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저는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냥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일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 보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선에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일르세요.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 다음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요셉의 22년 동안의 한과 기다림이 풀렸습니다. 그동안에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종살이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니까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내 형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리셨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다윗은 내가 왜 사울 때문에 고생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잠잠하시고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제까지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어렵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너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도 말고 뭐라 그러죠? 예? 설레발이라나? 설레발 치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자. 나는 그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실까요? 본문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이고 누가 섬기는 척하는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결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예? 여기 있는 이창원 목사도요, 믿을 존재는 못 돼요. 가능하면 믿을 존재가 되려고 애는 쓰지만 아니요,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나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원망하는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불평하는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내가 잘 참게 해주십시오. 잘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요. 예.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결론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허탈해지고 힘이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붙든 손 놓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을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 다 아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정을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